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혼과 골수를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관찰하시고 뚫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일절을 맞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3일 정신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안식의 땅을 잃어버립니다. 자유와 독립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세대대로 저는 우리 젊은 이들에게 3.1절 정신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3.1 정신을 깨닫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젊은 지도자들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누구나 말씀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의 땅이 이곳에 있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데까지 그 축복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1 정신은 이런 점에서 이 땅의 정치적인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일어난 운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한 차원 더 올라가서 영원한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거룩한 신앙의 차원까지 우리를 이끌어주는 고귀한 정신임을 이 시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3.1절을 맞으면서 본문의 말씀대로 좌우의 낯선 검과 같은 말씀의 심판대에 우리 모두 서서 전부 합격점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떨다가 지난 금요일 합격 통지를 받고 얼굴 좀 보세요. 고원하지 않아요. 이런 합격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민족은 이 합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민족입니다. 왜? 3.1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 속에 깊이 박힌 죄악을 오늘 수술해 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께 합당치 아니한 교만, 욕심,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더러움,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마음들을 오늘 수술받아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유와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합니다. 보혈로 씻김 받는다는 것은 내가 먼저 십자가에 달려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3.1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주의 보혈로 새롭게 되는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3.1 정신을 새롭게 하는 신앙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이렇게 들려줍니다.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좀 뜻이 어려운 거는 막 붙들고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아는 것 같은데 대답은 못해요. 나도 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3.1 정신과 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삼위일정신의 종착역은 바로 이 은혜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자유가 있는 은혜의 보좌 앞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해방과 독립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쟁취했지만 아직도 은혜의 보좌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3일주일을 맞으시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앞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시간은 은혜 받는 날이요, 바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모두 담대히 나가라고 했습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어요. 거기가 부들부들 떨리고 말이지 무슨 손구가 내릴까?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모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자리가 주일날 매주 같이 앉는데 뭘 그 굉장하다고 목사님에게 아닙니다. 진작 여러분이 그 뜻을 알았다면 감히 여기 앉아가지고 고개를 서들고 이러고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여러분이 와 계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담대함을 얻고 여기 와서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이게 바로 안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떨지 않을 수 있으면 그는 자유와 안식이 완성된 것입니다. 삼일정신의 하나가 담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만세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담력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굳센 믿음에 설 때에만 얻는 것입니다. 삼일정신의 연장은 바로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심을 알고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성도임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있음을 자각하십시오. 97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삼일 정신이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태화관에 모인 민족 대표자들은 선언을 끝마치자 스스로 일본 관원에게 자기들의 행동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즉각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족 대표자들은 이 독립운동이
학생을 비롯한 온 국민의 운동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예정된 탑골공원에 모여든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 행성을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들의 시위로 말미암아 3.1운동은 열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상인, 농민, 노동자 모든 백성들이 가담하게 되었고 관리들조차도 이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시위운동은 점점 지방으로 파급되었고 방방곡곡에서 독립만세를 부르짖는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남녀노소나 직업을 가리지 않고 온 민족의 부르짖음에 독립만세였습니다. 독립운동의 유일한 무기는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민족적인 시위운동은 일본의 관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시위운동이 너무나 광범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 1절, 22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이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새롭게 교회에 파송된 목사들은 공식적으로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역지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그때부터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를 허니문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허니문 기간이라고 불러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를 허니문 기간이라고 부르는데,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면 서로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모든 것이 설레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목사가 새로 부임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은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알아가는 기간이기에 목사가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서로에게 행복한 시기라고 해서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목사와 교회 서로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행복했던 허니문 기간은 끝이 나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목사의 교회에 부임 1년 안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드디어 허니문 기간이 끝났구나라고 그렇게 목사들은 생각을 합니다. 목사나 성도 자체가 변한 것은 없는데 시간이 흐르며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다니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교회에 오는 것이 허니문 기간처럼 행복하고 설레이고 기대가 될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이런 열정과 사랑이 식어 냉랭해져서 신앙생활의 침체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사계절에 비유하자면요,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처럼 새 생명, 성장 그리고 결실, 풍성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겨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냉랭함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럴 때 여름과 같은 우리의 영혼의 푸르름과 풍성함은 싹 다 사라지고 우리 신앙의 겨울이 다가옵니다. 이것을 보통 영적 침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영적 침체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나와 무관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힘이 듭니다.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나를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기만 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왜 그렇게 멀리 서 계시기만 하십니까? 왜 내 간구에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왜 자신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냐고, 숨어 계시냐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기를 만난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점이 바로 이런 감정,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나와 무관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겨울이 다가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만약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이 드신다면, 아무 감정 없이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이 영적인 겨울, 영적인 침체기가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해답을 찾을 수 있고 이 신앙의 겨울이 지나가야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봄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영적인 겨울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런 경험들, 영적인 겨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영적 침체기를 경험하게 될 때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이라고, 나를 떠나셨다라고, 나를 돌보시지 않으신다라고 우리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는 제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 추운 겨울이 찾아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곳에 늘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등을 돌리기 때문에 영적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상당히 많은 한국의 부부들이 하루에 30분도 대화를 안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과 30분 이상 하루에 대화를 하십니까? 아마 30분 이상 대화하는 가정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같이 일하시는 경우에는 대화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서로 일하고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셀폰이나 요즘에 어르신들도 카톡하시고 얼마나 이 전화기가 발전이 됐습니까? TV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부 간, 가족 간 대화 시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럴수록 서로 간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는 제일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과의 대화인 이 기도를 소홀히 할 때 발생합니다. 기도는 영적 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문제가 제일 먼저 발생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 기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대화가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인 생활에 겨울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 때 두 번째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며 나의 삶에 적용시키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 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늘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하나님이 멀리 계실 거라는 그런 느낌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부터 우리 캠페인을 했는데 올해 성경 읽자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권해드리는 거에서 우리 기쁨의 언덕위로라는 이 큐티 책도 말씀을 드렸고 또 성경 통독 책도 공짜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그 책을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좀 더 가까워져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점검해야 할 세 번째는 나는 지금 예배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정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 영적인 겨울이 찾아올 틈이 없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찾아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가 믿는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영적 침체는 찾아올 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며 예배에 성공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시다라고 느껴지실 때 지금 말씀드린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이 세 가지의 원인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언제나 느끼며 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겨울이 다가오는 것은 그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겨울이 다가오는 두 번째 원인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개 낀 날 하늘을 바라보면 태양이 안 보이시죠?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이 잘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 눈으로 태양을 보지 못한다고 태양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개가 태양의 빛을 가로막고 있기에 그 태양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운 냉랭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차단시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따스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개가 낀 것 같이 죄가 그런 역할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도 경험하기 힘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안개가 가득 끼게 되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가 막연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을 더럽게 만드는 죄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계시다는 섭섭한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회개를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한자로 뉘우칠 회에 고칠 개자를 씁니다. 회개는 한자로 뉘우칠 회에 고칠 개를 씁니다. 그래서 회개의 한자적인 의미는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뉘우치기는 잘하는데 고치지를 않습니다. 회만 있고 개는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등졌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삶을 고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인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이 죄의 문제를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의 겨울이 다가오는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을 점검하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의 겨울이 다가오는 두 번째 원인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의 겨울이 다가오는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든지 나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부터 아주 큰 일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내 방법, 내 사고, 내 지식, 내 성격에 따라 처리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부르치고 내 고집을 부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픕니다.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팔이 아픕니다.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목이 아픕니다. 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깨가 아픕니다. 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눈이 아픕니다.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품고 있는 것이 많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놓아버리십시오. 우리가 아픈 것이